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땅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또 다음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 당하신 고난과 환난이 그렇게 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세상 사는 것에 분주하고 바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이여 이 고난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시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호흡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종려주의를 시작하여 주님의 고난이 있었던 한 주간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얼마나 큰 희생이었던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 닫힌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깨워 과거에 잊었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안은 주님의 뜻에 있고 참된 안식은 주님의 사랑에 있으며 참된 기쁨은 봉사하는 데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지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타인을 너무 의식하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속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움직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게 하시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일생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평생을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의 부패가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주 안에서 순전한 기쁨과 믿음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우신 재직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이들입니다. 재직들의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나서도록 하옵소서. 재직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땅의 기름짐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크신 능력을 허락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전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한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죄셨도다. 죄의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헤비하신 나의 본향 제배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산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또 우리가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주일에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그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을 갖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고난주일이라 하기도 하지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날로부터 해서, 그날이 우리가 볼 때에 유대인의 원력을 따지면 안식일 다음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보면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이 복음서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한 주간에 걸쳐 있는 얘기들이 복음서 전체의 거의 한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가상칠언 7마디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 생애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 7마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었던 이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과 이유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주일 아침에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을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고난을 내가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특별 새벽기도에 오셔서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본당으로 옮길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평생에 새벽기도 안 해봤는데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새벽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이 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재단에 나와서 또 우리가 함께 이 7마디의 말씀이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새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첫 번째 말씀인 본문에 나오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얘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죽음이 될 것이고 한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했을 때 복음이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뭐 다른 거로 나누어서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두고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하죠. No cross, no crown이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림픽 선수들이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나면 흔히 쓰는 말이 No cross, no crown이다. 고난 없이, 훈련 없이 멸류관은 없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고난주간이 되면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좀 말이 어렵지만 무슨 말을 써야 되느냐 하면 No cross, no redemption. 이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사상가들, 정치가들,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목사들 가운데서도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자. 절에 가서 자기가 잘 불도를 찾는 사람도 구원을 받고 각자 자기 종교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은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과학과 철학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인류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최고고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세상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인본주의고 인권주의자들입니다. 저는 인권을 제가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인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신권 아래에 인권이 있는 것이지 신권을 무시한 인권은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한 용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첫 말씀은 용서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용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용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받으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대신 좀 빌 테니까 용서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벌을 받을 테니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한정 용서하시고 싶고 우리를 무한정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 없이는 용서를 하실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재개발 문제나 이래 모이면 우리 보건급단 스님도 자주 만나고 다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서 참 서로 간의 마음에 예수 믿으라 이 말이 하고 싶죠. 근데 그러면 또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런 말은 참아 못하면서 우리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소식을 주면서 이거는 기독교의 복음 진리의 핵심이다. 가서 한번 연구해보소 하고 주기는 거예요. 받아가서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교 간의 충돌을 일으키거나 종교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진리를 구현하려고 하고 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내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니까 이 천국의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격을 지불해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게 된 이 사죄의 은총, 또 의롭다 하심은 구원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할 일이 많고 불평할 일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 이 감사만큼은 어떤 환경에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통에도 빼앗기지 않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들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왜 꼭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을 죽어야 했는가?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은 언급들이 있지만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기에 행악자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살인 강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중앙에 세워놓고 양쪽에다가 이 살인 강도들을 달아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두 강도의 대장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중앙에 세워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중앙에 세워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가장 악한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죄인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의 두 번째로서는 멸시와 조롱, 가장 모욕적인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아주 잔인한 처형법입니다. 주로 국가의 반역자들에게 사용되어졌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반역을 하거나 행악을 하거나 살인을 저질렀거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향하여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시고 그날 저녁에 장례식 지냈다 하니까 십자가 뭐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아놓는 처형법은 어떤 처형법이냐면 십자가에 달아놓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빨리 죽으면 3일, 어떤 사람은 열흘 이상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하루 만에 죽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강도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분질러서 피를 다 쏟게만. 왜? 내일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사람을 매달아 놓고 있는 것이 유대의 땅을 더럽힌다라는 것 때문에 빨리 치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목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들짐승들이 많은 곳에서는 까마귀나 새들이 와서 살아있는 사람의 시신을 쪼아 먹으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왜 멸시와 모욕의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옷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아놓습니다.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왜? 그것이 부끄러운 십자가인가? 발가벗겨서 달아놓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시와 조롱과 모욕적인 십자가였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보면 구경하며 조롱하는 백성들이 오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저 산상보훈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맛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 중에는 불과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함 지르며 노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항의를 하고 제사장들이 항의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처형의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뜨거웠던 그들의 가슴이 얼음장같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상은 이제 예수님이 이 인기를 동원해서 군중 반란을 일으키든지 해서 로마 군사를 몰아내고 이제는 다시 다윗 왕 시절과 같은 그런 유대 나라, 솔로몬 왕 시절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영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은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저는 이 구경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꼭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웃고 멸시하는 관원들이 있습니다.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조롱합니다. 왜? 이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희롱하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36절 37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는 그냥 이상주의자 어떤 선생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구경하며 조롱하는 백성들, 비웃고 멸시하는 관원들, 희롱하는 군인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 저 세 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임을 모른 채 우리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모든 민족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8절에 보면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죄인들을 처형할 때는 반드시 죄목을 적어서 십자가 위에 달아놓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데, 여러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그는 3번이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반란이 일어날까 해서 십자가에 달기는 달아야 되는데
무엇인가 쓰긴 써야 되는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관리들이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그렇게 적으십시오 하니까 빌라도가 뭡니까?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글이 한 종류만 아니라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 세 종류의 글로 적혀졌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를 알면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언어로 적어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든 민족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원수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언이고 주님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두 손, 두 발은 굵은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못 박혀 있다 보니 점점 체중에 의해서 아마 손에 있는 이 못 자국은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을 묶어서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 고통이 극심한 순간, 이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아버지 저 은광교회 성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여서 저러고 있사오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에 항상 뭐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언제나 병을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성찬의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제가 적었습니다. 구경하며 조롱하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우리였고 비웃고 멸시하는 관원들 속에 있었던 우리였고 희롱하는 군인들처럼 있었던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때리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히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기도의 범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흔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로마 교회 전승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외칠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의뢰할고 하며 회개하고 나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그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똑똑하고 내가 예수 붙들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겨지도록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잡은 거 아니에요. 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내 속에 믿겨지더라.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을 더 봅니다.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이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의 열매가 사도 바울인 것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반절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사오니, 무지해서 저러고 있사오니 주님, 저들이 십자가의 도에 굴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잘 세워져 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자들을,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서 다 멸망시켰다면 우리도 다 멸망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용서의 기도를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자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또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을 업신 여기는 자들을 미워할 자가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사탄의 사상이 있음을, 그 사상을 미워하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그저 연례 행사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허심을 깨치고 죄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검이나 험과 죄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하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구원을 감사하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을 돌보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세에 100배나 더하여 받고 우리가 또 이 생에서 100배나 더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부러지셨던 그 말씀들의 의미를 깨달아서 오늘도 제 용서함 받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광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를 합시다. 오랜만에 뵀는데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고난주간인데 내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 때 만나요. 다시 한번 인사. 내일 새벽에 봅시다. 안 나오실 분은 아예 말씀을 안 하시네요. 예, 이번 한 주간 또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보에는 28일부터 되어 있는데 29일입니다. 내일부터 4월 3일 토요일 새벽까지 새벽 5시 반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본당으로 옮기겠으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제가 내일 새벽에는 두 번째 하신 말씀,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상의 치료를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고 수요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주보의 28일은 다음 주일 4월 4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미 아마 우리가 봉투가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또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정성껏 준비하여 또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주일 보내고 난 뒤에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전라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원래 여전도의 회원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는 손님들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안에서 식사는 못하고 하지만 또 대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